9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바로 앞에 그 전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애 끝날까지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까지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언을 받고 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는데,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먼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했던 인물로 성경의 두 번째 선진 이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맨 앞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아담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아벨이 등장하는데, 아벨은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다든지 또 살아가면서 선을 많이 행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딱 한 번 드리고 형에 의해서 생애가 끝납니다. 형이 그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 왜 아벨을 가장 먼저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제사는 우리가 읽어볼 때 굉장히 어렵고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을 주십니다. 도덕법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길게 성막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에 대한 그런 율법이죠. 성막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기록이고, 나머지가 성결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침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분석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잊어먹어서도 못 지키죠. 물론 알고도 범할 수도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다가 단 한 번 율법을 범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서 18장 10절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가? 오늘날 범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십니다.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고물로 드리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속죄제에 물질적인 배상이 따르는 제사가 속건제고,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외에 4가지 제사는 경우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 곡물로 드리는 소제는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병행, 번제와 함께 드리는 병행 제사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완전한 제사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 믿음의 선지인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제사는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부자나 권력이 높은 사람은 송아지,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아주 가난한 분들은 비둘기, 차등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필수적인 제사인 거죠. 우리가 번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형. 제가 이 번제를 조금 쉽게 잘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가축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오늘 송아지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성막의 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편으로 문이 나 있는데 성막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럼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순서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칼입니다. 칼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불로 번제가 완성됩니다. 제가 이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는 이제 제물을 앞에 놓고, 아직 제물이 아니죠. 가축을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그 죄가 그 본인에게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로부터 이 가축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전가, 트랜스퍼,
옮겨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다라고 느끼는 것은 베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간음죄 짓습니까? 도적질합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성도들이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이건 죄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서 자신을 보면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 마음에도요 쓰레기 같은 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도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실수하고 상처 주고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대화도 하고 일도 하고 근무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나에게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회개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수는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알든 모르든 느꼈든 못 느꼈든 그 자신이 범한 모든 죄가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에 죄가 몽땅 이 가축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전가는 뭐냐 하면 죄뿐만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 그 인격, 그 존재 자체가 이 동물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가입니다. 우리가 이 번제를 그냥 동물 제사로 볼 것이 아니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번제 제사는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는 그냥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에요. 실체는 완성은 예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제사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뭐 누구에다 머리에다 손얹고 그게 아니고 내 죄와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생애를 살았던 이제까지의 나를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으로 주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께 전가되어야 합니다. 죄도 내 자신도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예배는 출발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칼인데요. 자,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 본인이고 그 다음에 칼을 든 사람도 예리한 칼을 준비합니다. 칼을 든 사람도 제사를 드리는 그 본인입니다. 그래서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 앞에서 제단 앞에서 이 칼로 동물의 맥을 땁니다. 목에 가장 큰 동맥을 끊는 거죠. 그럼 막 동물의 목에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양푼을 준비합니다. 양푼을 준비해서 피가 그 양푼에 다 고이는 거죠. 몸에서 이제 거의 피가 나왔다 싶으면 그 사람이 동물이 이렇게 위로 치켜 들어가지고 몸에 있는 피가 한 방울도 없이 남김없이 다 양푼에 쏟아지게 합니다.
피 흘림이죠. 피 흘림이죠. 우리의 예배 두 번째, 예배의 진행은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피가 이제 다 양푼에 받아졌잖아요. 그럼 그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피그릇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으로 나아가서 사면, 제단이 사각형 되어 있으니까 제단 사면에다가 4번에 나누어서 피를 뿌립니다. 이게 유명한 피뿌림인 거죠. 피뿌림. 대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온 백성을 위해서 지성소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은소에 그 그룹 천사의 날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그 사이, 그 장소를 시은소라고 말하는데, 그 시은소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 뿌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계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모세가 송아지를 잡아서 절반은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절반은 이제 온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송아지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피뿌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은, 계약은 피의 언약인 거예요. 피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완성이 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죽으실 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계약이,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의 제물의 머리 끝부터 시작을 해서 가죽을 벗겨냅니다. 저 발끝까지 가죽을 깨끗하게 벗겨내고, 그 다음에는 피부 밑에 있는 기름을 다 분리시킵니다. 기름.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고요. 그 다음에는 각을 뜬다고 그러는데, 그 동물의 몸체가 있죠. 그 몸체를 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로 관절에 따라서 이렇게 토막을 내요. 그러니까 그 칼로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지방을 다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는 각을 뜨는데 마디마디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는 근육과 뼈, 그것도 이렇게 갈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다가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동물의 정강이 뼈라 그래서 무릎 밑에 부분을 4개가 되겠죠. 가축이니까 4개 부분을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씁니다. 그러다 하면서 이제 뭐 부정한 것들이 많이 묻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내장에 있는, 내장 속에 있는 것들을 예리한 칼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완전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피뿌림이고요. 그럼 두 번째가 완전한 죽음이에요. 가죽을 벗겨내고 또 지방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내장을 또 꺼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자른 토막을 낸 다음에 다시 또 근육과 뼈를 또 갈라내가지고 그 동물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가 피, 주님의 피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칼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불사름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불사를 번제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불사르는데 여기 머리 그리고 뭐 이쪽 허리 목과 이 몸통 그리고 이 다리 그다음에 정경이 모든 토막난 부분을 번제단의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기름도 올려놓고 가죽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깨끗이 씻어낸 내장까지도 다 그 위에 올려놓고 미리 준비한 그 불로 장작불로 이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안수로 시작이 되고 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불로 완성이 됩니다. 이 불이 성령의 불인 거죠. 우리 출애굽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내산 가운데 그 정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에스겔 1장에 보아도 에스겔이 하나님 천상의 하나님을 목격하는데 그 하나님 자체가 불인 거예요. 불.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요 불인 거예요. 불. 큰 신비한 불인 거예요. 자연 불로 말하면 사람이 불 속에 있으면 다 타져 없어버리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120명 각자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인 거죠. 불로 임하신 거죠. 이 불은 그 제물을 완벽하게 태우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번제물을 올려놓고 제사장이 그때 이제 불을 지펴서 태우는 그럼 제사장은 두 가지 하나는 핏불임이고 두 번째는 불태움이에요. 불을 태우는 건데 장작불을 태우는데 8시간 동안을 제단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완전하게 뼈까지 다 타서 뼈까지 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당시 8시간 걸리는 거예요. 번제 한번 드리려면 8시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제사인지 모릅니다. 그 나중에는 아무 형체도 남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동물이 육체를 지닌 짐승이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번제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나오셔서 자 경건하게 준비 기도하시고 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모든 죄가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데 자신이 몽땅 주님께로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주님은 곧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주님은 나 자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동안 가장 먼저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첫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불경죄로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안수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빌라도가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다. 십자가형은 그냥 보통 살인자도 십자가형으로 집행을 안 합니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아주 극악무도한 반란자, 이런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수십 명의 사람을 죽였다,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이 그에게 언도됐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옮기신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시간적 2000년의 시차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에게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죽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형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가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모욕적으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금면류관이 아니고 가시관을 예수 머리에 씌우는 것인데, 그 가시관을 쓰실 때 그 가시가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탱자나무처럼 가시가에 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줄기 자체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예수님 쓰던 그 가시면류관은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가시면류관입니다.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다 씌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관을 쓰고 계셨는데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야.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 쓰신 그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의 일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 채찍을 맞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한 39개 채찍을 맞았을 것 같은데, 사형수들이 이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20대 초반에 장정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가죽 달기가에 붙어 있는 그 채찍인데 중간 끝에 짐승의 뼈나 납이 거기 박혀 있습니다. 그걸로 힘껏 기둥에 묶어놓고 사형수를 치는 것입니다. 39번 맞으면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피가 막 철철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피를 흘렸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눕혀놓고 대장간에서만 사각불로 된 큰 못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못이 아닙니다. 사각불로 된 큰 못으로 세 번 못질을 하는데 양손 양발에, 엔도 슈샥부의 이야기에 오면 우리는 되게 여기에다 못 박는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박으면 체중 때문에 이게 찢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목에다가 그 못을 박는다는 거죠. 그러면 뼈가 부서 혈관이 파열되고 그러는 거죠. 그 양손에다가 두 개 못을 박고요. 그 다음에 이 발에다가 못을 박을 때는 더 큰 긴 못으로 두 개 발등을 겹쳐서 그 중앙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이게 세 번째 주님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죠. 몸통에서도 피가 흐르죠. 양손 양발에서도 피가 흐르죠. 네 번째 피 흘림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정이 긴 창으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 심장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 몸속에 남아있는 심실이라고 그러죠. 심장에 남아있는 한 움큼의 피까지도 완벽하게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이 땅에 우리들의 심령에 쏟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피 흘림이고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십자가 운명하셨죠. 죽으셨죠. 그러면 아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바칠 그 가축, 제물을 토막토막 냈던 것처럼 예수님 몸도 그렇게 찢겨지셨잖아요. 찢겨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도 이렇게 떼어주셨죠. 떼어주셨죠.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몸이 찢겨진 거죠. 가시면류관으로 찢겨지고 채찍 맞아 찢겨지고 못 박혀 찢겨지고 창 찔려 찢겨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인데 이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혹한 십자가형인데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가만히 깊이 읽어보면요. 아버지여 저를 영화롭게 하실 때가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생애에서 가장 영화로운 순간은 십자가형을 받을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피 흘리지 아니했더라면, 그렇게 주님이 죽지 아니했더라면, 찢겨지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이 모든 제사가, 번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저 이스라엘까지 짐승을 태워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어떤 성전 다시 지어가지고 거기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단번이라고 그러죠. 한 번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제사를,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죄와 내 자신을 다 전가시키고 주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를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 보고 잘 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이 많을 뿐이죠. 돈이 많으니까 부자로 사는 거죠. 그럼 잘 산다는 게 뭘까요? 구제 많이 하는 걸까요?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걸까요? 권력, 권세를 휘두르는 걸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거는요, 이 땅에 살면서 참 험난한 일도 많고 나도 수없이 넘어지고 죄 짓고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산다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죠. 이게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서 4장이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5장이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세례가 로마서 6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게 하옵소서.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7장은 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육이 곧 에고, 나 자신입니다.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인생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살면 옳겠거니 하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중심의 인생, 이것이 육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로마 7장도 강력하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죽어야 합니다. 얼마만큼이요? 토막내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저 코카콜라 사장이 항상 구호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내 혈관 속에 있는 이 피는, 코카콜라 사장은 코카콜라라고 말했는데 내 혈관에 흐르는 피는 코카콜라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주님, 내 혈관 속에 흐르는 이 피는 바로 그 주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해방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다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성령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피를 흘릴 것이며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죽일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예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을 내게 지펴주셔서 내 육이, 내 옛사람이 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거듭나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 사탄을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 삼박자가 육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이거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5절. 이제 우리가 생각까지도 변화가 돼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계시록을 볼 때는요, 그냥 대충 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봐요. 근데 제가 수백 번 계시록을 읽어봐도 계시록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가 일상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 어떤 모습들일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늘 보는 거야. 근데 천국에 경찰서가 있겠습니까? 병원이 있겠어요?
시장, 마트가 있습니까?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감옥이 있습니까?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봐도 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간 성도들은요, 오직 예배만 드려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볼 때는 1시간 반만 예배 드려도 막 시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100년이 아니고요, 수억만 년 예배를 드려도 예배 그 자체가 막 환희이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면전에 있고 늘 주님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매일 잠도 안 자고 24시간 영원토록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천국 잘 가시려면 예배 잘 드리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